발을 체크하는 것, 우리가 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 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는 그런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인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법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해서 안 됩니다. 이런 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면 좋습니다. 또는 평등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이렇게 국회에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상정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폐기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아멘. 예,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상정된 것이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이 법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전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결되었는데 또 이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상정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조장해서 이 사회를 부패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은 좋지만은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런 악한 의도를 알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났는데,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를 이야기합니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공식적인 로마식 명칭입니다. 이 이름은 주 20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운 디베랴 성읍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겟네렛 호수로도 알려진 이 호수는 북쪽에서 요단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를 이루고 남쪽에 요단 강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호수는 폭이 11.3km고 길이가 21km에 달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호수였던지 바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베세다 근처의 북동쪽 해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누가 따라옵니까?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움직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보거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할 때 거기에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뒤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무슨 신령한 기적을 보게 될 줄 알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표적을 보기 위하여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더 이상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어 버려야 됩니다. 무리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실 때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인정이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몇 해 전에 한 광고 카피가 유행했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카피입니다. 사랑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태가 그러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조류를 따르는 것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성도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묵묵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무슨 신령한 표징이나 이적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에서 돌이켜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조류, 멸망의 넓은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좁은 길, 묵묵히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여러분, 이 산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갈릴리 바다 위로 배가 한가위로 떠다니고 은빛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바람은 산들거리고 사람들이 모이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총 3번의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장 3절의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늘 6장 4절 갈릴리에서의 유월절이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계실 때 맞이하는 그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실까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10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쯤 된다 그랬습니다. 병행 구절의 마태복음을 보면 남자의 수만 5,000이라 그랬습니다. 아내와 함께 데리고 온 아이들 숫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빌립아, 이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의 저녁거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하지 않는다 했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 말 그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제자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거리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빌립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빌립은 계산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2만여 명이 모여 있는데 썩 훑어보고는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장정 1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곱하기 200 얼마입니까? 대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선생님,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려고 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 빌립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먹일 떡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 2천만 원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그때 등장합니까?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 2만 명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여러분, 여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값싼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유한 사람은 밀로 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밀로 된 빵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보리로 된 떡, 보리로 된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한 아이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 2만 명을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첫째, 사람들로 앉게 했습니다. 빌립아, 안드레야,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로 앉게 해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장정의 수만 5,000명쯤 되더라. 그리고 앉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앉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주는데 무리들의 원대로 나 더 먹고 싶습니다. 떡도 먹고 싶습니다. 생선 더 받고 싶으면 원대로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질했겠습니까?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동하다가 다른 자리에 가니까 모질해서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무리들이 항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무리들 모두가 원 없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술도 아니고 눈속임도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남녀 아이들까지 2만 명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눈속임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넘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밝혀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 일에 비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큼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게 하락할 때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이 아이 선생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간에 기별도 안 가겠습니다. 가면 가보면 그 사람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원 없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면 실제 하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장래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월세 전셋집에서 사는 분들은 장래에 내 집을 소유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전세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 2년 전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어 마음껏 활동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질고로 누워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들 바라는 사항들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때가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눈에 한번 보여봐. 보여주면 믿을게.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줄을 알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일 총리가 우리 교회를 콕 집어 소그룹 모임을 금지한다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정부 방침을 잘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총리도 알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확정된 13,000여 명의 확진자 중에서 교회에서 발생한 190여 명은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총리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 발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세den교회 소광석 목사님 등 교계의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현 정부 내의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그 반향으로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대한민국 모든 교회 소그룹 모임 금지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을 전면 금지하면 교회들이 이에 대하여 반발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반발하느냐, 교회를 욕할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금지한다 던져놓은 오늘 이 정부 뒤에 숨은 악한 세력들이 그래 봐라 교회가 저렇게 반발하고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저것거리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잘한다. 그들이 좋아하고 박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략 전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영향력은 반드시 축소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세력이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이나 베트남 공산화 될 때의 사례를 보면 교회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적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은 100% 처형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기독교의 입에 재갈 먹이기 위하여 작업하는 방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권 프레임을 가장하여 기독교를 압박하는 특정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사전 작업으로 국민들로부터 교회의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극비 이기적인 집단으로 쇠뇌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회에 차별적 포괄금지법, 평등법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 세력들은 저렇게 이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 타임지에 글이 기고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올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방역의 철저함을 언급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방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잘하고 있다. 1등 방역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의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미국 그 타임지에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6월 28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에 12,700명, 지금 7월로 넘어와서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은 190명으로 전체의 한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며 그 감염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출입하는 분들, 소그룹을 모이던 것을 포함해서 했는데 그 인원이 19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오늘 우리 개신교 인구가 970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최대한 50%로 낮게 잡아도 한 450만 명입니다. 45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감염된 사람들의 비율이 190명이랍니다. 퍼센테이지로 따르면 0.00475%입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율에 봐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감염 수치는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원상인 양 교회를 콕 집어서 거론하고 교회의 모든 소그룹 모임은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다른 집단 감염지와도 비교해봐도 분명합니다. 리치웨이 방문 판매자 관련 확진자는 210명인데 여러분 그 종사자들이 몇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만 명 중에 210명은 우리 교회 450만 명 중에 190명이 된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확진자가 156명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12만 명인데 12만 명 중에 156명이라는 우리는 450만 명 중에 190명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은 139명, 천안 운동시설은 150명, 또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발행한 그 인원은 350명이 넘습니다. 450만 명이 동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0.00475% 다른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숫자, 미미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교회를 콕 집어 교회가 코로나 발생제의 온상이다. 교회의 모든 소그룹 모임은 금지해야 되느냐.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숨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계에서 발행한 전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한국교회 모임 금지 예배 간섭 과연 공정합니까? 공정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태원 클럽 때는 여러분 동성애 게이 클럽 아닙니까? 인권보호. 그래서 이태원 클럽에서 누가 나타났는지 발병됐는데 그냥 싹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소그룹 모임 금지, 성가대 기도 찬송 금지, 300만 원 벌금 내리겠다. 이런 데 있어서 공정하냐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생명 같은 소그룹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기독교회의 대표자들하고 한번 소통했느냐는 겁니다. 아무 소통도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금요일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금지한다.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정합니까? 소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교회는 전혀 감염의 온상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렸지만 45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서 190명, 0.00475%입니다. 수많은 요양병원들, 콜센터, 여러 기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장영의 식당에 가보십시오. 다 마스크 벗고 식당마다 얼마나 많이 식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만 콕 집어 이렇게 박해하느냐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개신교 인구 중에 50%, 450만 누려도 우리가 발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일어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총리도 알고 정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소그룹 모임을 금지합니까?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올 때마다 얼마나 발열 체크하고 적었습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 1시간 동안 예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고 자체 방역을 하고 힘써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달아줘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런 종교의 자유라는 이 기본권을 지금 헌법에 보장된 이 기본권을 도리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우리 기독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역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교회 모임 금지령은 헌법 10조, 20조, 37조를 위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면서 총리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거 7월 8일 날 국민일보 사진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 국회의원들입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스타크래프트 저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저렇게 방역 수칙도 엄수하지 않고 자기들은 저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예배드리는 왜 교회를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정 명령을 내리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성도들을 훼손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동유럽이나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저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교회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기적 집단으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잘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여러분 언론 봐서 알 겁니다. 교회가 툭 나타나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일제히 교회로부터 감염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절이나 성당에 놓으면 그냥 쓱 스쳐 지나갑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쓱 스쳐 지나갑니다. 그거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이 적어서 안 보이지만은 위에는 성당이고 사찰입니다. 성당 사찰은 모든 것이 오케이 다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모든 사회 활동하는 여러 기관들 모임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교회만 빨간 글자로 금지 다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도합니까? 교회를 박해하겠다는 겁니다.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당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당국자는 이 일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나 당국자, 총리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 악한 세력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던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로마 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고가 우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이러한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양보하고 들어줬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욱 당당하게, 더욱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후반기에 모세오경을 필사하는데 벌써 창세기를 다 이렇게 필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길은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고대하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악한 세력들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면전에서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4절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